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근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왕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몇십이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 우리 사울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다윗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아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요. 많아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 보면은 이렇게 되어진 것이 맞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돌아갈 때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왜?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원망이 떨어지고 불평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이거 내 생각이 아니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멀리 1분 1초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만약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면 어떻게 할까요? 좋겠죠. 네? 근데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앞일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분 1초의 앞도 미리 알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딱 일을 당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사울이 죽은 뒤에 유다 지파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11개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되죠? 이제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를 향하여 이제 겨루게 되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요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이제 기브온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기브온에는 여호와의 장과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유리하다 생각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날, 이, 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이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니까 서로가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대치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한 곳에 모여서 어때요? 대치하고 서로 우르렁우르렁 거리면서 서로를 막 향해서 욕을 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쉽게 어떻게 해요? 어느 쪽도 쉽게 일어나서 상대편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요? 비슷했는지. 그런 가운데서 이 아브넬이 이 다윗의 편의 장수인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우리가 다 싸울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러면 12명씩 보내어서 한번 겨루게 하자. 이 겨루는 방법이 참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서로의 머리를 잡고요. 칼로 서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12명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서로 그냥 칼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머리를 잡고요. 그냥 옆구리 칼로 푹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죠. 서로 한 칼에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푹 찌르니까요. 이 12명, 이쪽 편 12명, 24명이요? 그냥 푹 쓰러져. 자, 그것을 보고서요. 그래서 이 싸움은 뭐냐면은 서로의 전투의 기세, 싸움의 기세를 자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너무 무모한 거예요. 16절 보면 이렇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냥 우리 싸움하면 우리가 칼싸움하면 뭐예요 우리가요? 서로 겨루면서 막 창창창 그리고 막 서로 칼을 막 부딪히고 그렇게 둘이 하는 그런 칼싸움이 생각되어지는데 이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상대방 머리 잡고 서로 하고 그냥 푹 찌르면 어떻게 하나 둘 셋 하고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칼에 찔리는 둘이 동시에 찌르면 어떻게 되죠? 할까요? 죽게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서요. 24명의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의 이름을 헬갓 하스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뜻이 뭐냐면은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잘 싸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측에 선발된 24명의 용사들이요. 방패도 없이 그냥 피차간에 죽이는 것으로 싸움이 되어졌는데 일제히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요. 이제 양쪽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어, 내 친구가 쓰러지는 거지. 함께한 동료가 쓰러져 죽으니까요. 양쪽에서 와 우리가 나서요. 이제 양쪽 간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런 모습이요. 정말 원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이스라엘의 지금 공동의 적은 누구였을까요? 블레셋입니다. 사울이 누구에게 죽었어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의 적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죽은 뒤에 누구에게 복수해야 될까요?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힘을 모아서 누가 싸워야 돼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블레셋은 놔두고 지금 누구와 누가요? 유다 지파와 다른 11개 지파가 서로 싸웁니다. 무엇을 놓고요? 무엇을 놓고 싸웁니까? 그 이스라엘의 패권을 놓고, 왕권을 놓고서 서로 싸웁니다. 물론 서로가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연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 이스보셋은 어떨까요? 넬의 아들 아브넬이요.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11개 지파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도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진 거예요. 서로가 이제 자기의 뜻이 옳다. 그러니까 무엇을 놓고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되느냐? 그것을 놓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고요. 또 저쪽 이스보셋은 그래도 사울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맞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뭐가 되어진 거예요?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서로 간에 피 터지게 싸움.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기 블레셋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블레셋은 온데간데 없이고 누가? 다윗파, 또 이스보셋 파. 서로가 같은 이스라엘이 서로 한 자기의 생각을 놓고 서로가 싸우는. 누가 좋아할까? 누가 좋아할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넬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썼기 때문이 아니냐. 물론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나 서로의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지금 이러한 싸움이 일어난 것은 누가 힘을 더 가지느냐를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어쩌 보면은 서로 간에 자기 욕심, 내 생각대로 하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너는 어떻다는 거야? 내 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적이 아니라 같은 동료고 생각이 다를 뿐이지. 생각이 다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달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해야 옳은 거고 내 생각과 다르면은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과 다르면 원수가 되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모두 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뭐예요? 적이다. 오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다 따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넬이요. 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는 사울의 아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그렇게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었고, 또 그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곳, 기브온에서 일어난 이 싸움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무모한 싸움을 이렇게 하게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거기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가려질 수 있어요.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쉬운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더 쉬워요. 이왕이면 쉽게 신앙생활 하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내 생각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생각까지도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또 인도하심 받을 때에도 어떻게 돼요? 내 욕심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하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요. 내 생각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